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제목이 좀 그럴싸하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전달하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집한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해결을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니까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곳곳에 그냥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짤 때,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렇게 하랬어요. 금은 어떻습니까? 금 광맥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은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성경 곳곳을 다 뒤져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성경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음성 듣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드리지 않아요. 다 다른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가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로 오늘 가셨어요. 왜? 거기에도 유대인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 목적이 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책망할 때는 없죠. 내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기적을 행했더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행한 그런 기적만큼 만약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베푼 그 기적만큼 두로와 시돈 땅에 기적을 베풀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지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인을 얘기할 때 가나안 여인 하면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지파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 이 여인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이게 이 사역이 끝날 때쯤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알았는데 그 전에는 다윗의 자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응?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왜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경도 그랬죠. 소경도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도 그랬죠. 내가 무엇할 일을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눈 띄었잖아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 갈릴리 가나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이상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아니 얘기를 이렇게 부르짖고 그랬으면 뭔가 반응을 할 텐데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을까? 인내서 왜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면 이상하죠. 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첫째로 뭔가 이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문을 듣고 부르는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소문을 듣고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 고친 자 고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언약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는 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뭐가 있는 겁니다. 말해도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한 말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막 개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저 여자 어떻게 빨리 해서 어떻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저 여자 때문에 지연되니까 지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저 여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빨리 소원 들어서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왜?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창세기 31장 50절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라반하고 오늘 이 야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었으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그 딸들을 다 취하고 네 명이나 얻어갖고 있는데 이제 도망온 거예요. 다 저거하고 이상하고 눈치가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왔는데 이제 도망갔는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다 얘기하고 다 화풀이하고 다 화해하고 돌무더기 2개를 쌌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 오지 말고 우리도 너 그 돌문을 넘어서 너를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쌓은 건 이거는 율법의 그런 것 상징이에요. 야곱이 쌓은 건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 라반이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하니까 너 내 딸 버리고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에게 장가드시게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가 와서 가로되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해도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내기 여자는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돕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유대인들에서 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치욕적인 한마디 말을 더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 말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해도 넘어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짐싸고 나갈 거예요.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고. 이게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네의 떡을 취해서 제가 예성에게 줄 떡을 뺏어갖고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게. 정말 다 침 싸고 나가야 되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 이야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응?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께서 대속의 이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음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 들려주지 구원 얻지 이방인들에게는 들어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마치 개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가 필요해. 돼지에게 뭐라 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귀한 것을 그래서 귀한 사람에게 줘야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해보고 아, 저 사람 꼭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다. 감동이 되면 가서 전해야 돼요. 어떤지. 근데 하나님 뭐라 예수님 뭐랬냐? 모든 자에게 때를 어떤지 무엇인지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할 때 우선은 내가 마음이 가는 자에게 하겠죠. 근데 이제 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부터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원수부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내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전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을까? 너는 개다,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서 야, 이 여인이 정말 예수 옆에 나온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물론 저기 백부장 응? 그도 로마 백부장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나왔죠. 응?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거 맞는 말이죠. 주인이 밥 먹을 때 뭐 떨어지면 얘들 와서 먹잖아요. 응? 일부 떨어져 주기도 하는데 자, 응?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옳은 말씀이래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언약대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도 있는데 그 믿는 자들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이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수르보니 여인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정통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아닐지라도 유대인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 이방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응? 자,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들고 나오니까 이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응? 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과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아는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는 수준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나오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동등한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꼭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낫는 게 아니에요. 저 있는데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자기 좋은 거 아플 때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냥 자기가 나와서 얘기했죠. 예수님께 고쳐달라니까 그럼 내가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러니까 오시기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군인인데 제가 명령하면 그 할 사람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 그 백부장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놀란 건 유대인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이방인들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인 이 사람을 통해 놀라고, 오늘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백부장에서는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들 하시니 그 시력도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이 여인의 영혼의 소원도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나온 이 여인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영혼이 정령 죽게 된 후에는 누구의 영혼이든지 그 소원이 영생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모든 영혼의 소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 영생의 소원,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있죠.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뭐 무슨 죄 짓는 데 있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뭐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에휴 너 그 죄에 대해서 너 지옥 가겠다. 천만에요. 그 죄는 다입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한 가지 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를 어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는 그거 딱 한 가지 줬어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어요.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할게 짓는 죄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만 가지니까 만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 가지 율법을 줬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 되면 뭐 길도 가지 말고 몇 길 가지 말고 음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도 미리 다 해놓고 그냥 찬 거 먹는 거예요. 미리 다 해놓고.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날 이제 차 운행하고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해요. 아직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그 만 가지 율법 다 지키려고 했는데 다 지켜서 구원 얻습니까? 다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수고를 다 이렇게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딱 그 한 가지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많은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뭐 열심히 내가 뭐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 믿어놓고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구원 얻는 일인지. 예수 믿는다면은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일은 우리가 상급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될 뿐이에요. 상급을 얻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함을 얻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들으신대. 의인에 간 거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갈 때 전에는 이 휴망문이 막혔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다 찢겨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주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째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죠. 어째요 나를 버리고 나보다 저 죄인들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불만이겠죠.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사했어요. 다 갚았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해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아직도 그걸 갚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에 옳은 대로 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율법에 가르치는데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고 뭐 선한 일을 갖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그렇게 선한 일 그렇게 해갖고 너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래갖고 너 구원 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무시하세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선행을 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이 수로보는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신 그런 메시아지만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언약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게 그냥 일년 성경에서 아주 그냥 정말 놀라운 대화인 것 같아. 놀라운 대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금쪽 같은 대화인 것 같아. 예수님은 뭐라니까? 예수님은 자네 떡을 떠나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은혜, 그 은혜도 받아서 내가 구원 얻겠습니다. 그 얘기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칭찬하고 있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자, 날마다 살면서 칭찬받는 주님 칭찬하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날마다 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저 여러분 승리하는 자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잠깐. 잠시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인도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는 여인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게 도와주셨고 신정함 살게 도와주셨고 주님 남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온전히 그러셨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소. 오직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을 주셨고 주님 대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수로보는 여인같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됐으니 선포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선택하여 할례제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명령하시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영접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또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아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로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을 영혼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죽어 사망의 그 정령 죽은 병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원죄와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시나 약속한 재림하신 우리 재림의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가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부모, 자녀, 형제, 내가 만나는 이유, 인정하고 그만큼의 기도를 지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보임 청하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하는 슬로보니의 여인의 믿음같이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며 그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주님 대속의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모든 사람이 전하며 땅 끝까지 전하며 사는 귀한 삶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